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내용까지 해서 당시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간의 논쟁의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계속적으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돌아오라 하시는 예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25장까지 함께 읽었고, 26장부터 오늘 29장에 읽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 상황은 혼란기입니다. 바빌론의 침공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 궁금증,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아주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머물게 되고,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말했고, 당시의 혼란기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금방 꺾을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것도 먼 시간이 필요 없다. 2년이면 다 된다라고 예언을 한 하나냐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18장에서 그 거짓된 예언을 하고 난 지 2개월 만에 그는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인물들인가 하니까 먼저 20장 20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은 아합과 시드기야, 이름만 들으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 이름은 똑같지만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과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들들이 등장하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24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또 역시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스마야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혼란기, 격변기,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많은 그때에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죠.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 당시에 유다 왕이었어요.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 또 고관들, 또 기능공과 토공들, 이들이 2차 포로 때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편으로 편지를 쓰게 해서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냐 편으로 그것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사반의 아들,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26장에 보면은 아히감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여기 보면 사반, 여기서 보면 또 엘라사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들 편으로 포로민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서기가 되는데, 말하자면 그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이 이 편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어디에 소개가 되느냐, 5절과 6절에 소개가 됩니다. 너희가 마치 금세라도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비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일상적인 삶을 바벨론에서 살라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것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 또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해라.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살던 동일한 삶을 바벨론에서 살라는 겁니다. 왜냐? 그 기간이 70년 세월이다 이 말이죠. 하나냐가 말했던 것처럼 2년이면 돌아온다 그러면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의 내용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조차도 그것을 마치 어떤 계시인 것이냐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소개가 되죠. 중간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지침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생활할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희 중에 일어나는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들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아라. 이 말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그런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흔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지침이에요. 세 번째 지침은 10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 땅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게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그때를 소망으로 삼고 살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12절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고
자유롭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소위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 어디에 시작이 됐느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회당은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곳곳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되죠. 회당 예배라고 합니다.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낭독한 율법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그것을 풀어주고 하면서 그들이 옛적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예배를 드려왔어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 회당 예배가 이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늘이 나의 보호자요 땅이 내 발판 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식을 할 때, 낙성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에만 내가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늘이 나의 보호자고 땅이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처럼 그 우상들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마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떤 기공과 같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민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지침, 너희가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벨론 생활 지침서와 같은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짧게는 이 한 달 동안 또 길게는 우리 인생 남은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가 이런 마음의 지침을 새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또 3.1절이라고 하는 이 독립의 기념일을 저희가 함께 또 기념하면서 맞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런 많은 시련과 또 국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또 세계 전국의 방방곡곡에 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을 올바르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발판 삼아서 또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생활 지침서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라.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과 허망한 꿈에 고지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고 구하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주의 재림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마음에 다짐하며 힘써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